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주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의식주라 그러지요.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원시 부족들은 옷이 없어도 잘 살았고, 지금 프랑스 등의 나체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집시나 노숙자들은 집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이나 음식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대개 10일 안에 사망하게 되고, 음식이 없으면 40일 전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봐도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시족, 부족, 국가 간의 전쟁은 대부분 먹을 것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프랑스 대혁명, 거창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를 캐보면 먹을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초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악마적인 사람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맨 먼저 유혹하는 사건도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먹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제가 원문을 살펴봤는데요.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필루시온.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성만찬의 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우리로 치면 생명의 밥이니,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셨을 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에 관한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인 동시에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인간다운 삶의 모든 조건이다. 음식, 물질, 환경,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과 마르틴 루터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 아이들, 착한 식소들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날씨와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넓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좁은 의미에서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 맞는 것 같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 의, 식, 주, 가족, 아파트, 집, 자동차, 직장, 사회, 국가 환경,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게으름, 두 번째 욕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훈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욕심을 비워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나 궁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탐욕과 비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비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 많이 기부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돈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닥치거나 돈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려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지요.